어느 중학교 과학 시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 학생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 사냐? 니네 집 어디냐? 그랬더니 잠원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니네 집으로 비유를 들어서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너희 집 화장실에 있는 전등이 태양이고 이 온 세상은 우주다. 그리고 그 전등을 중심으로 파리 몇 마리가 돌고 있는데 그 전등에서 세 번째 파리가 바로 지구고 너는 그 파리에 붙어 기생하는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작은 존재가 바로 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문구에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주어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라는 단어 앞에 주어로 다른 일을 붙인 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찾을 길이 없어서 우연에서 찾습니다.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무기 물질이 어떠한 우연한 기회에 화학작용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게 됐고 그 아미노산이 모이고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아미노산들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조화를 잘 이루어져서 합쳐져야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500개 이상의 아미노산 그리고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규칙적이고 순차적으로 그것도 잘 접혀져서 모여져야 단백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단백질 하나도 이렇게 복잡한데 세포 하나를 만들려면 이 복잡한 단백질이 2800종이 모여야 단세포 박테리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단순 무식한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단세포 같냐 그러는데 단세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세포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10의 2만 승분의 1입니다. 보통 수학에서 10의 50승분의 1 이하는 확률이 없는 걸로 봐요. 근데 10의 2만 승분의 1은 그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믿어요. 우연히 단백질이 생겼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하나도 이렇게 정교하고 질서 있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이 대기의 그 구성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율로 만드셨어요. 산소가 21%, 질소가 78%, 나머지가 이제 1%에 해당되죠. 식물과 나무가 이 비율을 맞추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물과 나무들이 공기를 계속 정화하고 저 비율을 맞추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상쾌한 이유는 지난밤에 나무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산소가 21%인데 거기서 4%만 증가해서 산소가 25%가 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밥 해주려고 가스불을 탁 켜는 순간 이 지구는 쾅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단 4%만 산소 비율이 올라가도 폭발해버려요. 반대로 4%만 감소해도 여러분은 지난밤에 주무시다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모든 생명체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질소가 78%나 되는 것은 이 질소를 통해서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비료입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번개로 말미암아 산소와 질소가 분리가 되고 비가 내림으로써 질소가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들과 식물들이 파릇파릇해지고 또 이 땅들이 아주 영양가 있는 그 비옥한 그런 땅으로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질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율로 대기 성분까지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또 그 과학에서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앞으로 가까이 가도 타 죽고 조금만 뒤로 가도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섭리 가운데 지구를 딱 저곳에 세워주신 거죠. 근데 제가 이 골드락스 존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이 저 골드락스 존의 지구가 정확하게 안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연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과학자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다양한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화학작용에 의해서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계기판의 초침들이 만들어지고 조종석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각자 떠다니다가 몇 억 년의 시간이 거쳐서 우연히 비행기 날개도 붙여지고 조종석도 만들어지고 해서 어느 날 이 비행기가 딱 등장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비행기는 둘째치고 지금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서 저기 주차됐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 있고 정교하게 이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머리 아프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변증하지 않아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가장 먼저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부터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예요. 태초의 역사. 이 역사에는 네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나오죠. 창조, 선악과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인데 핵심적인 인물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면 창세기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1장에서 11장 그러면 여러분은 원역사, 네 가지 핵심적인 사건, 그러면 창조, 선악과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1장에서 11장 네 가지 핵심적인 사건, 창조, 선악과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12장에서 50장 족장의 역사, 핵심적인 인물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창세기는 이 원역사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한 그 좋다가 영어로 good,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과 삶의 방향성이 선으로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의 이름을 시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화살시의 관역후입니다. 왜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시후라고 지은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원어적 의미가 화살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선으로 관역으로 정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빗나가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저게 바로 죄악된 상태예요. 제 아들의 이름을 시후라고 이름 지은 것은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아들의 이름을 시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놓고 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화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우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 있는지, 내 삶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우라는 이름이 제게 화두입니다. 이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궤도 수정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구별이 일어났습니다. 공허한 그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들이 나타났어요. 어둡던 그 세상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완벽한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요 정도 부르면 따라 부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부보다는 낫긴 해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의 화학식이 H2O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화학식이 놀랍습니다. 그 포도주는 일단은 알코올,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예요. 거기에 포도당이 들어가니까 C6H12O6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C8H18O7이 됩니다. 저게 포도주의 화학식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이전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리는 영과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살리는 영이, 살리는 생명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3일이 되니까 이제 시간이 됐구나,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이 죽어있는 예수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휘어잡고 자꾸 살아나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통하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우리의 가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력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혼이 저런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헷갈립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주어지는 대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살아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을 판단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도 날카롭게 잡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요. 손이 잘릴 만큼 날카로운 말씀에 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슴 속에 손을 넣고 헤집어봐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삶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죄의 유혹에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참 기쁨이 없고 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일어나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시간만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뭔가 인생에 재미가 없고 가슴을 쏟을 만한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곳저곳 기웃거리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인생은 마지막으로 인생 자체가 어둡습니다. 인생에 비전이 없고 불타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면 늘 답답합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 놓고 죄도 못 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이런 인생이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잡으시고 구별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이 구별되고 물과 땅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무엇을 구별해야 될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질서가 잡힙니다. 하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허한 그 세상에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구별이 일어난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의 내용물을 담으신 것입니다.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땅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있어야 할 자리에 합당하게 있는 그 존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에요. 이 컵은 덕의 상태입니다. 이 컵을 만든 목적대로 물을 잘 담고 있잖아요. 덕스러운 상태입니다. 밥풀떼기는 밥공기, 밥그릇 안에 있어야 덕이에요. 그것이 여기로 붙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지금 붙여놓고 설교를 하면 그것은 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합당하게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덕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진리, 말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삶이에요. 영적인 도덕적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빛이 있으라 선포하라고 강조하잖아요. 빛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이제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만나셨을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줍고 가십시오. 그러면 친척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내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너에게 선포한다. 빛 대신 예수님이 너에게 선포되면 내 삶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물러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왕의 권세로 우리 친척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언제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영혼에 들려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가다 성경 읽기라고 그래요. 우리 RTA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려고 노래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가다 성경 읽기예요. 유대인들은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이 하가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영혼 가운데 말씀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과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저녁은 가고 아침이 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니라. 계속 저녁이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안식의 때가 되니까 저녁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식의 단계로 계속 저녁은 가고 아침이 오는 생애로 성장해 갈 때 저녁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어놓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려짐으로 회개하고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